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이제 여러분이 주무시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많이 했구나.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1번은 내 주변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게 해주겠다. 2번은 내일의 주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그걸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3번은 한 번도 너의 남은 생애 가운데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주겠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심의 진짜를 얘기하셔야 돼요. 예. 때때로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심으로 구원하신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조지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그리고 양자됨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들입니다. 이것을 저는 구원의 풍성함이라 그랬죠.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런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 30년 전에 미국의 이민 간 교포가 처음에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이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시민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민권을 얻었으니 이제 이 얻은 시민권을 그만두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살자 그럴까요? 아니겠죠. 시민권을 얻었으니 이제 시민권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자 그럴 겁니다. 전에 한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친구 중에 한국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할 것 같으면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미리 연락이 와가지고 먼저 피신시킨답니다. 아직 연락이 안 온 걸 보니까 아직 전쟁은 안 일어날 모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미국에서 연락 오면 나한테도 연락해달라고. 연락 오면 여러분들한테도 문자 보내드릴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그 나라의
학생들 등록금도 우리 유학생보다 훨씬 싸죠.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가지고 화평하게 된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리며 사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도 역시 화평을 누리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곧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화평이 주는 혜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즉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기에 구원에 대한 약속과 보장은 확실하게 받아 놓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집은 지어놨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단 말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이 땅에서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그건 뭡니까? 구원이 아니고 성화여야 되는 겁니다. 성화.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 거룩하게 된 제물이라 그랬어요. 의롭게 된 제물이 아니고 거룩하게 된 제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제물, 거룩하게 된 제물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게 된 성화된 산제사로, 거룩한 몸, 성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아니고 성화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울의 일꾼됨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구원을 넘어서 성화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으로만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화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심에 있어서 사람과 협력하십니다. 의롭게 하심과 중생과 양자됨과
부르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지만,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협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협력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대표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박형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직신학은 주로 이제 루이스 볼코프나 또 찰스 하지 등의 미국 계통의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 개혁주의 조직신학 교수들의 그 기초하고 있는데, 그가 성화에 대해서 인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의지적 협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화시키는데 협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인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각기 동등한 입장에서 동격에서 협력한다라는 의미에서의 협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신인 협동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배격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입장 속에서 동격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인 협동론이 됩니다. 신인 협동론이 아니라 신인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거기에 사람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사람이 물을 줍니다. 사람이 심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최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협력자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주체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이 사역에 있어서, 성화의 사역에 있어서 성도인 우리들이 올바른 협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방편은 말씀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화의 또 다른 방편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화의 방편입니다. 또한 성화의 또 다른 방편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그 방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와도 더 가까워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에게는 어딘가에 속하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음식이나 물을 필요로 하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신이 창조한 아담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단지 결혼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좋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시고 또한 그 후손들을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친밀한 교제를, 연합을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야채를 먹고 불고기와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도 좋은 친구와 함께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을 먹는 편이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푸누남이라는 분은 아무 데도 소속된 곳이 없다가 어딘가에 소속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다음 해에 죽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에 이제 이 가을에 가정공동체가 시작됐는데 내가 가정공동체에 소속되기로 결심하면, 그리고 들어가시면 내년에 돌아가실 확률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의학 저널에 보도된 연구에서는 실험에 이제 지원했던 276명을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켰습니다. 아주 감기 바이러스에 이제 반영을 시키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강한 감정적인 이 교류를 나누는 사람, 이 감기가 걸렸는데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병마와 싸우는 능력이 혼자 고립된 사람보다 4배나 뛰어나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댈러스 윌러드라는 사람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교제는 성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는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교제의 장으로,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청년부회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 공동체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 속에서 친밀하고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네 번째로 성화의 또 하나의 방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또한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보낸 이유를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된 무리로 만드는 일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된 사람들로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명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는가? 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기에 헤르만 바빙크는 이 믿음은 성화의 탁월한 수단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성화의 이 탁월한 수단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끝에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다시 말하면 육체가 가진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죄의 본성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성화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성화의 방편이 되는 이유는 믿음이 강할수록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다. 예, 구원받은 것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화여야 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 하나님의 성화사역에 협력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교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믿음을 통해 거룩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성화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화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 세운다라는 단어는 성화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교회가 성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화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성화는 사회적인 측면 속에서도 성화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네덜란드의 신학자고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에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이 단 한 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카이프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스포츠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소금과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악이 억제되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악이 팽창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이 억제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억제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성화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성화됨으로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성화됨으로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구제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우리가 행하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성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 개인적인 성화의 차원에서 확장되어져서 교회의 성화로 나가야 되고, 이게 사회의 성화의 문제로 우리는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로 통하여,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믿음을 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개인적, 교회적, 사회적 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서부터라도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목적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개인적이고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성화를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충성된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는 하늘의 상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2장 11절 하반절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10절 하반절에 그 바로 앞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상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인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오리니 내가, 예수님에게는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는 여러 측면에서 말씀할 수 있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의롭게 되어 칭의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 포함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이제는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땅의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통해서 우리로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 성화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지만 주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방편들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 우리로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우리로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사회적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점점 더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또 하늘에 준비된 상이 있는 그곳을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